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고 그 사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던 그 존귀한 일이 오늘날 다시 어떻게 응하는 것인지를 찾아서 자세히 증거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 유대 나라에 탄생하셨을 때 그 나라의 왕은 헤롯이었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그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탄생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으나 천사로부터 현몽을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보호를 받게 하셨지요. 그 후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또다시 천사의 현몽으로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를 데리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라는 명령을 듣고 그곳이 30세쯤 될 때까지 장성하셨을 때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나아가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부터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와 권능은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낫게 하시며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고 있던 제자들을 구하시기도 하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서 양식이 부족할 때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채워주기도 하셨지요. 이런 표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가 다시 세상에 드러내어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육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강림하시어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의롭게 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죄에 속한 자기의 육체를 심판을 받은 이 세상 임금 곧 제자들 가운데서 임금이 되어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왕이 되셨으며 사도들에게 12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는 권세를 주시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12지파인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고 돌아와 믿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세상이란 사람이 사는 땅, 곧 지구이며 그 지구를 두르고 있는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므로 천지간에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 같이 성경에 기록된 세상, 곧 천지는 이사야 66장 1절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이 된 영적 천지가 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 10절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 되신 예수님의 육체를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실제 지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 때 이전 세상인 천지가 없어지고 새롭게 된 세상인 신천지가 세워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를 믿던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그 이름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새롭게 된 세상,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게 되었을 때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권세는 히브리서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타내시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던 살렘 왕이며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것을 사도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증거로 보여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25절 온전히 구원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를 사하는 권세로 성령을 받게 하던 사도들이 로마서 5장 17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며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3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므로 이때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용을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 왕국을 세우신 것이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려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늘과 천년 왕국이라 하여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년의 때가 이르면 무저갱에 갇혔던 사단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여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미혹하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에 던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하리라 하신 예언을 사도 베드로님의 계시에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는데 이 하루란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 온 세상의 죄를 사하는 하루 곧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셨으므로 하루의 시작으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영적인 밤 곧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흑암의 권세 아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로 참빛 곧 아침 빛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세우셨을 때까지를 비유하신 것이므로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흑암의 권세를 받은 용을 무저갱에 가두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를 타던 천년 왕국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부인하고 성경을 외식으로 해석하여 교훈을 베풀며 기롱하는 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여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밤의 도적으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하시고 또 이 날을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3절 세상 끝날 추수 때라고 하셨으며 알곡을 거두는 추수 때가 끝나는 때 곧 가장 좋은 알곡이 된 사도와 그 제자들이 거짓에 미혹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사도들로 세우신 새롭게 된 세상이 끝나고 욥기 9장 24절 악인에게 맡겨진 세상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된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 사도들과 함께 연합한 제자들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배도하게 된 것인데 그런 자들 중에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사도들 중에서 칭찬을 듣는 자였으나 결국은 요한계시록 2장 6절 당을 지어 사도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거짓 사도가 된 자들이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오늘날까지도 천국에 관한 성경을 세상의 도리에 맞춘 결과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미혹의 영 곧 마귀가 주관하여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들의 폐역함을 목도하던 마르틴 루터가 개혁하여 개신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법과 예식을 행하여 온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것이지요. 이 시대를 분별케 한 지혜는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회개의 세례로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므로 히브리 3장 14절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도들의 때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완전하신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세상이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여러분들 참 좋을 것 같죠? 좋겠죠?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언제든지 악인의 손에 붙이워놨다. 이렇게 욥기서 9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신약시대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처음 이 세상에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였을 때 그분이 바로 악에서 떠나서 참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너희들이 다 악한 가운데 처해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너희가 믿으면 반드시 너희 안에 영적 세상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너희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 있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만약 사도들의 때 그 일이 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 맞죠? 그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자기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사도들에게 응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100%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참 많고 그분을 영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이고 있는 신천지의 교훈이 우리가 지금 세상이 새롭게 되는 계시록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가운데서 지금 12지파를 다 세워놨어요. 각 곳에 이제 12지파 세워놓고 그 교훈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만 4천 명씩 다 모이면 14만 4천이 됩니다. 1만 2천인가요? 1만 2천씩 모이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면서 여러분들 다 지금 신천지 교훈을 믿고 돌아오면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을 다 얻게 되고 영생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따르죠.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요? 다 진실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대표가 대신 이루었습니다. 계시록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계시지만 영적 세상,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세상을 성경의 정확한 증거로 듣고 여러분들 안에서 새 세상이 세워져서 여러분들 안에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속에 새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주관하신 바 따라서 말씀을 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12보좌에 앉아서 왕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거짓말하는 자들은 실제로 이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은 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세상이 새롭게 된 게 없어요. 그들을 통틀어서 기롱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3절의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그랬습니다. 기롱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나무랄 기자 조롱할 롱, 희롱할 롱 이런 한문으로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십자가 위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또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을 해가지고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면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주면 내가 믿겠다.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가 죽으셔야 성경을 이루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롱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실제로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세상 나라에 임금이 돼야 맞잖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줘야 되잖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들이 말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행하시고 오병이어 행사를 행하실 때 그거를 보고 이분이 바로 그분 아니야? 그래서 그분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나라를 바르게 세우시려면 왕이 되셨겠죠. 오늘날 이 세상에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어떠한 무리를 통해서도 내가 그 주권을 잡고 나라를 한번 통치해보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아주 바르게 세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참 많아요. 각 나라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이 세상 나라를 그 나라 왕이 되고 그 나라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 세상을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영적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바로 실제로 세상이 있고 세상에 우주와 만물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우주 만물이 있다. 영적 그 우주 만물은 어떻게 비유를 해서 가르쳐 놓으셨느냐? 바로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이사야 66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자, 실제로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하늘은 땅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모든 공간이 하늘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늘이 하나님께서 보좌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발을 디디고 서 계신 발등상이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발을 디디고 서 계시는 실제로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과 땅은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잖아요. 하늘이 어디가 계시느냐?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실제로 하늘에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계시니까 뭐가 있어요? 말씀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능력을 행하셨고 이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영적 하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그 땅이, 그 세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처럼 오셔서 속죄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실제로 구약에서는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린 양이나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빵을 만들고 또 기름을 붓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예식을 갖춰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죄에 속하여 있는 몸을 보여주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경 전체를 완성하는 것이 이것인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야 새로운 세상, 그게는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세상, 정직한 세상, 완전한 세상, 이 일이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너희가 세상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도 있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를 낫게도 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게 하고 모든
권세를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들 안에서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2보좌를 심판하는 권세다. 이렇게 알려주신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일이 세상이 새롭게 된 것을 갖다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을 무저갱에다 가두고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때를 이루시고 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그 때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증거된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세상에서 영원히 계시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럼 영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가는 사도들에게 그 일이 응하게 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또 한 세대가 임하면 그 세대 안에서 똑같이 사도들의 세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순절의 때와 같은 영광이 나타나면 똑같이 다시 그 사도들과 오늘날 사도된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그 비유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이 모든 약속은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창세기로부터 기록한 말라기서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영적 천년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게 하셔서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응하였을 때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내가 너희를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한다. 그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에 주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단순히 죄사함 받고 세상에서 죄를 사함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은 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거역한 죄, 깨끗이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들어간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정확하게 응하여졌는지를 살펴서 정확하게 오늘날도 증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며 우리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함께 성취되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다시 새롭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기록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야. 당신이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무엇을 이룬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나라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인데 하늘이 또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냥 천국은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이 불타는 날이 올 것이다. 불살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고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하늘에 앉혀주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천년 왕국이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노를 한다. 이 말씀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거기 이제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회개하는 자들은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받게 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어떻게 불에 타서 다 살라져 버리고 녹아져 버렸을까?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죠. 거짓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되면 이게 영적 진노의 불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면 전부 다 원래 있던 하늘로 비유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함께 나타내시지 않고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 증거를 했는데 그 육체를 핍박하고 죽여버리니까 그들의 영혼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체는 진노의 불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바로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의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일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에게 응하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 육체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오순절부터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평화를 얻고 낙원에 함께 기쁨을 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계시록 20장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용을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를 하는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세상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이 참에 하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 1년, 2년 이렇게 계산해서 천년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천년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에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그 하루는 바로 영적인 하루,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 있는데 그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때가 영적 하루다. 이게 이제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나무를 초대를 받게 되고 온 세상 죄를 사하는 그때를 영적 하루라고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영적 하루로 비춰봤을 때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 너희는 다 깜깜한 밤이야. 죄악 가운데 있거든. 이 사실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육체로 계시는 동안까지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너희 이 세상이 전부 다 밤이다 이 사실을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부터 이제 광명한 새벽 아침 빛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광명한 아침 빛이 비치는 9시처럼 아침 9시는 아주 완전히 해가 광명하게 비치게 되죠. 그때와 같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그때를 가리켜서 천년이나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사도들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천년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천년이 차니까 옥에 가둬놨던 무적에 가둬놨던 사단을 다시 풀어서 많은 백성들을 미혹해서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가지고 거룩한 성과 사랑하는 성과 성도들의 지인을 에워싸게 된다. 그 성도들의 지인이 뭘까요? 성경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행하였던 모든 성도들의 지인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성도의 지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다 에워싸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나타나지 못하게 에워싸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그 배도자들이 원래 태양신을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 세상에 천주교로 세워지게 됐고 거기서 개혁해서 나온 개신교에서도 똑같은 외식적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이게 하늘이 어떻게 불타버렸는지 밤의 도적 같은 날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사단이 어떻게 다시 놓여서 온 세상을 다시 불로 멸망케 하였는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음을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자세하게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은 그들은 당연히 세상에 속하였고 그것들은 바로 미혹의 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이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다시 그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더욱 밝히 찾고 구하여서 죄와 허물을 분별케 하고 때와 시기를 다시 분별케 하는 이 교훈인데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한 해가 다시 시작이 되어 이제 봄이 올 때 봄비가 내리고 그 봄비로 인해서 싹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영적 겨울처럼 돼서 죽은 나무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반드시 그분이 세례 요한의 때로 시작을 하면, 물로 시작하면 다시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임하시고 모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교훈은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영적 세상이 다시 창조되어가는 그 과정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서 세상이 다시 새롭게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될까? 성경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내 죄가 발견되었을 때 회개하면 반드시 죄사함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를 씻겨주시는데 저에게 증거는 그렇습니다. 죄가 어떻게 씻겨졌다고 증거를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모든 말씀이 진실과 거짓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성경 안에 짝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으로 죄가 드러났고 여러분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게 해주는 이 교훈은 바로 참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그 명령으로 물로 세례주는 교훈으로 전파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